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튜어디스 분들이 서빙 카트를 밀면서 음료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왜 놀랍냐고요? 지난 코로나 동안은 그런 걸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그거 보면서 코로나가 끝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를 그래도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더 큰 아마 시련도 우리는 능히 믿음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큰 교회의 시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 그나마 유지되었던 주일학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이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학생부 여기가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동국교회가 어서 좋게 이 어려운 이 코로나 후유증을 잘 이겨내고 다시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부흥의 역사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능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초강대국인 미국을 예로 들자면 첫째는 군사력에서 옵니다. 미국을 다른 말로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천조국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 국방 예산을 천조 쓴다는 겁니다. 그건 돈이 얼마나 큰지를 아마 짐작이 안 갈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가 57조입니다. 그러면 이후부터 그 이후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부어서 국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쓰고 있는 그 달러가 전 세계 공용 화폐입니다. 그 외에도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라든지 인구 여러 가지를 합쳐서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 개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개인의 능력은 돈과 학력과 그리고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교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입니까? 이런 보이는 것으로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마 선교 역사상 지금 시대만큼 크게 힘 있는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지탄을 받아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제주동국교회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온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그 주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대개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4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개를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통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에서는 그 편지를 회람을 합니다. 다 교인들이 다 같이 읽어요. 서로 나누며 읽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필사를 해서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뭐냐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매우 특별한 그런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성경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빌레몬서가 이런 편지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묻혀가지고 쓱 지나가는 그런 편지입니다. 빌레몬서가. 그래서 거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설교에 인용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저 지하 감옥에, 빛도 없는 지하 감옥에 착고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택연금,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집을 직접 임대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년 동안 임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을 갖다 임대해서 거기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지만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30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2년 동안 오히려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로마 말하자면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 박해받는 종교에서 로마의 그런 국교가 되는 단초가 어디냐?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과거를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하심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활동하는 선교 무대가 어디냐면 이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했죠. 이 터키 지방이 바울이 선교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뭐냐면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빌레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되고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믿게 되고 그 아들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 비보를 가르쳐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아키포를 가르쳐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빌레몬과 바울은 특별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 성도들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이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구절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빌레몬 집이 예배 초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모인 곳이 어디냐? 바로 빌레몬이라는 집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주일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거의 끊임없이 수시로 모이는 데가 그 당시에 예배 초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은 바로 교회였던 거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빌레몬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로부터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는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제주 동북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1절에 7절까지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믿고 의지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얼마나 친분이 두텁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그 편지를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누가 있냐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디 가지 않고 바울을 열심히 갇혀있는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주인에게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이 바울이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 것을 몇천 킬로 떨어진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이 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은 정말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것은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아는 거. 저는 어떤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다,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책임지는가라는 거죠. 책임을 안 지고 변명만 일궈나느냐? 그건 지도자로서 사실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게 편지로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가축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하는 가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생사의 여탈권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 일부 훔치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떨까요? 이 오네시모는 죽어마땅한 그 누구도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런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오네시모는 그전에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쳐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위장이다. 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이게 뭔 말이냐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겁니다.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내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장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장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너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바울을 섬기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정말 신복 같은 그런 존재지만 과연 빌레몬에게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너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더 가관이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한 일이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냐.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17절에는 더 나갑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이 당시에 이 편지는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누가 갖고 왔느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은 받고 그 오네시모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상상이 충분히 가겠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과것을 잘못을 용서해 주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오네시모를 자기를 영접하듯이 환영해 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왜 이렇게 이 빌레몬서가 교회에 읽혀지지 않는지 알 수 있겠죠. 전혀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둘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은 편지에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가르쳐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든지 선지자, 그 다음에 집사, 교사 이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누구 형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그 교회도 예전에 20-30년 전에 20년 넘지 않고 한 30-40년 전에는 다들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불렀죠.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제님 자매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 부릅니다. 요즘에는 다 직분을 부르잖아요.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지 형제님 자매님 하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형제 자매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직분자 이전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닙니다. 우리 피를 나는 형제들 사이에 늘 좋지만 않잖아요, 관계가.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원수가 돼서 절대 얼굴을 안 보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서운한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집안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덮고 이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서로 협력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 동북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0-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서로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습니다. 서로 소원한 거 많죠. 예전에 과거에 어떤 싸웠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서로 얼굴을 보면 그런 예전의 과거의 것들이 다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형제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그 믿음의 형제들을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 저희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이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네시모는 여전히 어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네시모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보내서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해, 나를 섬기게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으니 너의 허락을 요청한다. 너의 승낙을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억지로 하지 말고 너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 해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 이러한 바울의 요청은 빌레몬에게 큰 부담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죠? 빌레몬하고 바울은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이 큰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들이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분들은 이런 부담감이 있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큰 짐덩어리를 갖다 빌레몬에게 딱 넘기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빌레몬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서운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21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네시모 편의 편지를 받은 이 빌레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교회사 역사에 이렇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바울의 요청대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오네시모는 골로새로 다시 왔습니다. 골로새 다시 와서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 시기 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같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초대의 교회라고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병자가 고침받는 등 매일매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빌레몬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당시에 상식적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레몬과 같이 당시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위대한 점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요한 키워드인 사랑, 용서, 순종, 이런 것들이 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과 용서, 순종, 이런 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있었어요. 근데 껍데기만 있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랑과 용서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요즘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목회자가 사랑에 대한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저도 목회를 10년 했는데 사랑 설교하는 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얼굴 다 보이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는 교인들 얼굴 다 보이고 어떻게 사랑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식당과 식사하는 데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 설교를 합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할 수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순종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저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구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이 젊은 사람들 20, 30대의 젊은 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겁니다. 그 단어 뜻이 뭐지? 요즘에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순종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의 뜻도 잘 몰라요. 요즘에는 어떤 그 기존의 틀을 약간 무시하거나 약간 그것에 벗어난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좀 힙하다고 해요. 힙한 것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것들을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종이라 말하고 사랑 용서하면은 교회가 고리타분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 시대에 안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가
교회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바로 빌레몬과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빌레몬과 같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오늘 또 부담스러운 말씀 하시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드러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뭐 축복이니 뭐니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말씀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야 돼요. 뭔가 마음에 뭔가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늘 기뻐하고 나가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우리는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문에 당연히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데 교인들은 부담감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부담스러운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또 부담스러운 말씀 전하는 교회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우리가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4세기 이후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게 사도발과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위배되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우리 말씀 따를 수 없지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위배된 그런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말씀을 들었을 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래 내가 지금도 여전히 용서 못해.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하겠죠? 아멘 소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분명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최소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죠. 분명히 알아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 동북교회, 저희 동북교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전히 나에게는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은혜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랑과 용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한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 용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